중국의 민심이 흉흉하여 이 도둑이 들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명대 중기의 대표적인 철학가였던 이 정치가이자 철학가였던 완양명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이 나라에 도둑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때 완양명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 마음의 도둑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그 제자가 다시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자 이번에도 완양명은 내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제자는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었고 완양명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보니까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시험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련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의 경주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테니스 선수촌에 입촌을 하면 거기서 코치들을 통해서 지옥 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내해 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선수의 기량은 아주 충만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이라든지 국제 경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껏 먹고 싶고 놀고 싶고 훈련하기 싫은 이런 유혹과 싸우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고난과 시험의 시간은 인내도 필요하지만 유혹도 그만큼 강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연단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누군가는 그 고난에 걸려 넘어져서 후퇴하게 되어지는 유혹과 타락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아서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그 첫 번째로 그 시험에 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마 이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역설적으로 그 반대편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올 수가 있냐면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아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왜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는 왜 시험에 들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든지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식욕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욕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욕구가 지나쳐서 미혹에 빠져드는 순간에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앙키피스는 이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는 과정을 이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언제 욕심이 발동을 하냐? 보고 듣는 데서부터 유혹이 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늘 저녁에 타오르는 활화산과 같은 존재인데 그 활화산은 이 눈과 귀를 통해서 유혹이라는 기름이 주입될 때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우리의 머리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서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것이 우리 안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상을 통해서 점점 욕망이 커지게 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네 번째로 결국은 그 상상한 것을 원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까지의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먼저는 이와 같은 욕심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욕심을 제어하기를 포기를 했고 인내와 절제를 포기를 했고 열심히 욕심을 키우는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발적인 실수였습니다. 어쩌다가 하다 보니 그렇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실수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의 내면에서는 욕심이 차고 넘쳐져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내면에서부터는 경건이 무너져 내렸고 기도가 무너져 내렸고 영적인 인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과 이기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제어할 줄 모르고 그것이 활성화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이제는 그 안에서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웃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에 따른 결과물로 성적인 죄, 도덕적인 죄, 온갖 불의한 죄가 그의 삶 속에서 흘러 넘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죄성이 막 발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인내하는 반면에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정욕과 쾌락을 묵상하고 사랑해서 결국은 죄를 출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 욕심은 그 출산한 죄를 이제는 잘 양육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번 죄를 짓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이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를 양육하고 잘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참는 자가 인내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사람은 정욕을 쫓아서 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과 행동을 완전히 죄가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어릴 때 뿌리쳐야 하는데 이제는 장성한 어린이 되어져서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설 수도 없고 뿌리칠 수도 없고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외계 생명체가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생해서 그것이 사람의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다음에는 뱃속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품는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그래서 죄를 잉태하게 하고 그 죄를 키워서 출산하게 하고 출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잘 양육하고 잘 키워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한 다음에 그 결론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멸이 되고 영혼이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을 쫓는 사람의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결론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런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자기 욕심에 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이간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차단해버립니다. 스스로 비난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까? 1장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이 그만큼 시험과 유혹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마귀는 우리를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그 문제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까지 다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 전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이간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의 미끼를 분별력 없이 물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마귀가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거나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있는 존재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결국엔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는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밑바닥 인생, 바닥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의 도구로 참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만 미끼를 물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거든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여자가 아름다웠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낚싯바늘에 끼워 있는 그 미끼를 물어버렸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러나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더 크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져도 더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시험이 올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미끼를 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일터와 내 신앙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늘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누려지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미끼를 왜 물까요? 왜 고기가 미끼를 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끼가 먹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미끼 대신에 뾰족한 낚시바늘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어떤 고기도 그 미끼를 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끼가 먹이라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혹되는 돈과 권력과 또는 이성과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속지 않습니까? 크레이그 그로시엘이 지은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에스키모인들이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축을 공격하는 늑대를 잡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을까? 일단은 이 작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를 쭉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양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담급니다.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럼 얼겠죠? 언 다음에는 또 다시 또 피에다가 칼을 또 담궈요. 그럼 또 꺼냅니다. 그럼 또 얼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칼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피가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날의 칼은 숨겨지고 마치 늑대가 좋아하는 피가 가득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박아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이 피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피가 있잖아요. 피를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핥다 보면 이게 이 피가 뭔 피인지도 모른 채 계속 핥다 보면 이제 칼날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핥다 보면 이제 자기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핥는 거예요. 혀가 베이면서도 만족감을 누리면서 계속 핥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흥분해서 정신없이 핥다가 결국에는 죽고마는 것입니다. 왜 늑대는 그 양날의 칼이 든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좋은 먹잇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늑대가 어떻게 그 양날의 칼이 든 칼을 핥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늑대가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배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늑대가 배부르면 핥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17절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온갖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없어질 것이,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이 온갖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맛을 들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여전히 허기가 짖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늑대처럼 세워놓은 그 유혹의 칼날을 우리는 핥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혹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온갖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첫 열매로 나왔다고 표현을 하는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과 낳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낳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산할 때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결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때론 상실하고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고 늘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이 주는 유혹과 시험, 그 시험이 우리를 죄를 잉태하게 하고 잉태를 양육하게 해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과 그들이 했던 행동들의 어떤 것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냐면 늘 불평이었어요. 불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불만족이었습니다. 사실 광야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반응이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죠.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냉기가 밤낮으로 펼쳐져서 사람이 살아가기가 참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게다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야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늘상 불만족하며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8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셨잖아요. 날마다 신선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잘 아는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으로 그들의 인생이 점철되어져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쉬운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어떤 때는 어려움 때문에 밤에 밤잠을 못 이루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날이 밝았는데도 일어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의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잃어보고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돌아다니기도 했고 수많은 멸시를 받았고 모욕까지도 받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배신, 자신의 아들도 자신을 배신을 했고요. 수많은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배부를 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시험, 고난으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탄마귀가 관면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들을 포장하면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지 마셔야 되고 그것을 묵상하지 마셔야 되고 그것을 먹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손대지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말씀의 자를 지키기를 힘쓰고 기도의 자를 지키기를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온갖 좋은 신령한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를 매 순간 공급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